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그 두 가지 토라 포션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이 있는 그런 주입니다. 이게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 본문들인데요. 아히레이모트, 그러니까 아하레이모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제사장인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러한 명령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케도심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규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번 주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그 제사장 위임 예식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아론은 그 자신들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명령을, 슬퍼하지도 말라, 또 그 조문하거나 또 그 어떤 장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도 없이 그냥 두 아들을 제단에 내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었기도 하였지만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어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그 모든 명령들을 행하려고 하다가 특별히
특별히 우리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겠지만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겠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요. 죽을 만큼 잘못하고 또 그 불에 그 아들들 둘을 그렇게 태워서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하신 분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괴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물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었던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을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은 아무튼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끝까지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당신의 어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예언을, 또 그러한 그 언약을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은 장소, 그 아들이 죽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함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슬픔의 밭 위에서 우리가 거기에 심겨져 있고 그 자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극심한 어떤 그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 또 죄와 그 사망의 그 진토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은 바로 이러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그 먹먹함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 가운데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론이 그 슬픔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씩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써 그들의 죽은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곳으로 제사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예배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또 그 무게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늘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정말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의 피, 또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주 그 세밀하게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그 향로에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신들이 어떤 임의로 그 불을 드렸기 때문에 뭐 부싯돌을 뭐 해서 드렸다거나 자신들의 편의와 임의로 그를 드렸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뭐 경고이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둘의 목숨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번 그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특별히 이 속죄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대속죄일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1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것이 이제 주님의 아주 가장 그 완전하신 그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와 이 말하자면 만날 수도 없는 어떤 그 거룩함과 또 우리의 어떤 비천함이 지금 만나게 되는 그 장소이고 지점인데 거기에 아무 때나 너희가 그냥 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가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그것도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속죄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물 또 그러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세마포, 이게 그 제사장의 일반 예복과는 다른 것인데요. 이거는 온통 그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세마포, 그러니까 이 마로 된 이 흰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결함과 또한 완전한 어떤 수의,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 이번 주에 우리가 더 깊이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그 거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게 어떠한 차원의 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그 거룩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예배,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배를 굉장히 요즘에는 캐주얼하게 드립니다. 그냥 뭐 언제나 예배가 있고 쉽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뭐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매주마다 어디에서건 뭐 동네 가까운 곳에서건 뭐 마치 뭐 편의점 가는 정도의 그러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그 예배가 열리기 위해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슬픔과 그 애통함과 또 아들의 피와 바꿔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그 순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먼저 그 아들 둘을
그렇게 이 주님 품으로 보내신 그 소녀 목사님의 그 아주 처절한 고통이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전체 민족을 그렇게 속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아들의 죽음들과 또한 대속죄일의 제사와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염소, 그러니까 아자젤 염소와 이 성소로 들어가는 염소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대속죄일의 제사 가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신비한 어떤 제사, 또 특이한 제사가 무엇이냐면 이 두 염소의 그 한 마리를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성소에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 민족에, 이 제사가 중요한 이유, 대속죄일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총회, 그러니까 열방을 위한 모든 속죄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민족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이방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다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죄를 이제 이 두 마리의 그 염소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이제 아자젤이 돼서 모든 이 21절에 보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한 마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피를 그렇게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저 멀리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의 이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이고, 근데 죄를 짊어지고 이제 영문 밖으로 광야로 이렇게 쫓겨난다, 이 제단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개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지성소를 맡고 또한 이 온 인류의 그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계속 빼앗기고 거기에서 계속 쫓겨나게 되고 흩뿌림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멀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멀리 땅끝까지 그렇게 보내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영 안에서는 그렇게 피 흘림이 있는 제사, 그 속죄의 제사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영 안에서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또 아들의 희생을, 또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쫓겨남을 통해서 그들이 온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그렇게 밀려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예배의 문을, 그들이 쫓겨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든 순교했던
사도들이나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었고, 또 세계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뿌려지게 되고 그곳에 심겨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러한 그 아사셀이 보내지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24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열방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죄의 어떤 징벌로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아들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열어야 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기 위해서, 또한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아론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이 모든 규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규례로서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대속죄일의 제사장의 규례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의 그 무게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 둘을 내가 받아가면서까지 열어야만 하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구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그게 또한 이방인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사셀 그 두 염소와 같이 그렇게 희생되고, 또한 그곳에서 죽은 그 지점에서 아들 죽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 세월호의 그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 이입돼서 늘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 팽목항이나 또 진도 앞바다 그곳에 그 가족들이 그 자기 자식들을 잃은 그 가족들이 그곳에 가면 다른 거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성통곡하고 계속 눈물만 줄줄 흘릴 텐데, 아론도 평생 자기 눈앞에서 그 죽어가고 자신을 구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아비로서는 늘 제사장이지만 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애통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밋밋한 종교로서 레위기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된 게 아닙니다.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죽음이 그냥 어떤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대속죄의 문을 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길이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또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장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세마포 옷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제사이고 구약의 제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잡을 때에 사사로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아사셀 염소가 잡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그렇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속죄의 제사로서 이제 열리게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염소를 잡을 때나 양을 잡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드리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양 잡고 뭐 염소 잡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토착 신앙, 그래서 염소의 신에게 절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열린 예배에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예배는 결국 아들의 피를 받아서 이 제단 가운데 뿌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 양 잡고 염소 잡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일상의 일들로 흘러가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성소의 예배처럼, 너희도 너희의 그 장막 앞에서든 진영 밖에서든 이러한 일상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피의 무게를 깨닫고 피 흘림의 그 고통을 통해서도 또한 그러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지, 또 무엇을 열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처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매매하고, 또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먹거나 마실 때에 그냥 이제 먹거나 마시는 것이 일상의 어떤 그 뭐 늘 있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그러한 성찬이 되고, 그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자리에 앉으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대화를 이끄시고,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의 어떤 식사 자리나 일상의 어떤 그런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안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이 영역이, 그런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 그 이후에 이러한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지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주 필사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갚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짊어지고 이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아무 말 없이 주의 거룩한 피를 그 제단 가운데 붓고,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함으로써 아들들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그 제사를 수행하는 그 아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린 자들에 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 흘림에 대한 그 무게가 이제 그것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가 아니라 이 문을 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그렇게 애써 삼키고, 하나님께서